말씀 안에 내 인생 당글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 지역만 봐도 정말 교회도 많고, 그리고 방송국을 봐도 다 말씀 나오고, 정말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입니다. 다른 곳에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정말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기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갈증,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 보낸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말씀도 그냥 떠내려 보내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 지역에, 남가주 지역에 우리 한국 라디오 방송이 4군데가 있습니다. 1190, 1230, 1540, 1650 채널이 4채널이 날마다 우리 정보를 알려주고 매주 4대 방송이 있습니다. 1190은 기독교 방송이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씀과 찬양과 여러 가지 교회 관계되는 말씀하지만, 다른 이 방송국은 정규 방송입니다. 세상 이야기도 하고 그런 방송인데, 이 방송국에 밤 9시가 넘어가고 9시 넘어가면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또다시 기독교 방송이 시작해요. 이 채널을. 지금 이 기독교 방송이 없어서 이 정규 이 세상 방송에도 그렇지 않은 이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실까. 꼭 무슨 약속이라 한 듯이 최근에 이 방송국 3군데에서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와서 일요일 시간이 비어 있는데 목사님 꼭 한번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뭐 약속한 것처럼 아나운서들이 계속 전화가 오길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이 없어서 이 방송에 말씀을 내야 되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없어서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목마른 게 아니고 영적으로 바삭바삭 말라가는 게 아니라, 문제는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다. 말씀을 듣지 못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말씀을 듣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방송에 전화 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수많은 인쇄소에서 성경책을 찍어냅니다. 그 성경책을 찍어내면서도 성경을 안 읽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상당히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홍수인데 그 홍수에 마실 물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먹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마다 할애합니다. 교회마다 정말 여러 가지 사역에 연합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듯이 우리 인생을 말씀 속에 깊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말씀 앞에 인생을 비춰보면서 좀 진듯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 진듯함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놔두고 다른 곳에 너무나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풍성한데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한 자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더해 주시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라와 민족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 삶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참으로 능력이 많아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고 살려내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주변에 많이 흘러가도 이 말씀을 마시는 사람이 없고 그 말씀 속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서 영혼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담글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 속에 푹 한번 잠기게 이렇게 내 자신을 말씀 속에 넣느냐, 집어넣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돌아보십시오. 우리 오늘 성경책 들고 오셨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편 적이 없다. 그럼 이 능력의 말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책 안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펴지 않는데, 읽지 않는 한 이 말씀은 그냥 그 성경책 속에 아니면 트렁크 속에 가방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가방 안에서, 트렁크 안에서, 책장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고 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펴고 읽고 듣고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을 집어넣을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의 기능이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평생 말씀만 들고 다니셔도 여러분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성경의 이 말씀의 기능을 우리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한 발자국으로 뛰어 들어갈 때, 한 발자국이라도 담글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난다. 담그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담그다. 저는 이 담그다, 담그다, 이 뭐가 맞는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담그다가 맞더라고요. 그 뜻이 뭡니까? 들어간다는 거, 안에 집어넣는 거지. 발을 물 속에 집어넣는다. 예, 푹 집어넣는다. 젓갈과 배추를 절일 때 푹 절인다. 이 말은 그냥 바깥에서 대충대충 하고 이게 아닙니다.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걸 보고 담그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푹 담그지 않는 한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을 오늘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유치부도 다 합니다. 유치부. 이 유치부도 다 하는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 말씀. 나아만 장군은 이 장군입니다. 장군. 이 장군이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리고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움직일 수 있는 상당히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람이라는 수도에 어떻게 보면 수도 방위사령관이라든지 뭐 그래야 될 거예요. 다메섹의 도시 수도 이름이 아람인데 그 아람의 장군이라 하시죠. 근데 이 사람은 한 가지 평생 흐르는 눈물이 있죠.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문둥병이 있어요. 근데 이 문둥병은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병이 발각되는 적시로 성 바깥에 추방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 해서 절대 그 성 안에서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 장군 이 나아만은 평생 이 자기가 이 병이 있는 것을 숨기고 살아간 것입니다. 발각되는 적시로 장군이고 뭐고 지휘 해제하고 밖에 쫓겨나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누구한테 보이려고 뛰어가는 거 봤더니 제사장한테 보이러 뛰어간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가다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께 감사하지 하면서 한 명은 돌아왔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빨리 제사장한테 자기 병난 거 보여줘갖고 가족한테 가려고 성 안에 들어가려고 그리 뛰어간 겁니다. 이 정도로 참 그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격리되는 이 병이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병 갖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고 약도 써보고 다 해봤겠죠. 몰래 몰래. 낫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옛날 이스라엘 쳐들어가가지고 전쟁하면서 자기 아내한테 종들게 하려고 해서 조그마한 소녀 한 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 계시는데 그 선지자한테 우리 주인님 한번 이 병 한번 보여주시면 그 선지자께서 고치실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잖아요. 아니 이 장군 체면에 이 수도 사령관 같은 이 엄청난 이 장군이 그 어린 소녀 이야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낫겠다는 이 말을 듣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체면 꾸겨지지만 한번 갈까 말까 하는 순간에 벌써 말 위에 벌써 선지자한테 줄 선물 싣고 갑니다. 생각에도 속도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제가 한 소리가 아니고 빌 게이츠가 한 소리죠. 생각할 때도 속도가 필요해요. 머뭇머뭇거리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 다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갈까 말까 생각하면 시간 다 가버립니다. 엄청난 이 예물을 싣고 가는데 아람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가 하면 240km. 여러분 하루 만에 갈 줄도 아니고 그때는 전철도 없고 말에 타서 걸어가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갔겠습니까? 도착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 종 한 명이 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적시로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시면 장군님 병 다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종 한 명 불러 시켜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아니 지금 다메섹에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이까지 온 줄 아느냐. 아니 저 더러운 강이 왜 들어가느냐고. 우리 지역에 얼마나 좋은 강 많은데. 이렇게 섭섭하게 대접을 해야 되느냐고 화를 내고 막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돌아가자. 괜히 왔다는 거죠. 이 먼 길을. 그런데 같이 따라온 종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 주인님, 아니 지금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라 해도 지금 애들 뿐인데 집에 가기를 어딜 갑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는 줄 알았지만 요단강은 그냥 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것이 치유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만 보고 더럽다는 생각만 하고 하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 끝까지 들어갔다 나와서 병이 나왔는데 요단강에 무슨 약초가 들어가 계십니까? 그 요단강에 무슨 이 문둥병 고치는 특효의 무슨 물질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요단강. 옛날에 강내에서 나왔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 강. 그 강이죠, 그냥 그 강. 그 강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안 닿더라는 거죠. 지금 나아만은 물에 7번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요단강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병을 푹 담그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에 뭐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문제가 있죠. 자, 이것을 말씀 안에 푹 집어넣어야, 말씀 안에 푹 담궜다 나와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 들어갔다 나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만이 내 인생을 훅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이 내 인생을 담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현실 사이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그 벽의 그 두께가 정말로 두껍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하나님 말씀과 나의 현실 사이에 그 가로막고 있는 이 벽, 이 벽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정말 이 벽에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의 이 거리가 이 만리장성 같습니다. 만리장성. 너무너무 멀어요. 이거 회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너무 실천하기 쉽다 했습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 말씀 붙잡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 이 시대에 이 삶이 변질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까지 가는 그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너무 멉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 요 시간밖에 안 돼.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이 되는데 밖에 나가면 이 말씀과 현실의 그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여러분 이 벽을 허물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교양 부문 도서 중에 최고의 책이 한 권 발간해졌습니다. 일본 역사상 제일 많이 팔린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바보의 벽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 벽이 하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말하는 건 다 옳고 남이 말하는 건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오로지 답이 하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시대에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한 가지 답만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답만 존재하는 게 내 생각이다. 남이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 듣기도 싫어.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런 이 벽이 내 마음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너무 위험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벽을 허물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벽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 중심에 이 벽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또 말씀 들으면 아이고 오늘은 이거 다 하는 말씀 골라 듣죠. 골라. 하나님 말씀을 골라 듣는 내 마음의 벽. 이번에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구역들 모습을 보니까 이야 정말로 전투적 자세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6장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을 1장부터 6장까지 샅샅이 찾다 보니까 이야 진짜 이 말씀 속에 쑥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이 말씀 속에 쑥 들어가.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저희 말씀 속에 내 인생을 어떻게 담그느냐 그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지난주 우리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았어요. 염려 자체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으니까 염려보다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아뢰자. 여기에 한번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감사해야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지. 염려보다는 감사함으로 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졸제 그 염려하는 게 어딜 갔더라고요. 보니까.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담근다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현실 자체가 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 현실 자체가 염려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과 이 염려 사이 이 벽이 허물어지지 않아서 늘 말씀대로 듣긴 듣는데 여러분 영적인 기갈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말씀을 듣긴 듣는데 실천이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벽이 존재한다. 벽이. 내 속의 벽이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내 속에 있는 이 벽이 내 생각 속에 있는 편견을
버리지 못하게 만들고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로 이 딱딱한 벽이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문둥병 고쳐놓은 이 나만이 아이고 우리 장군님 저 요단강 가서 7번 10번 나오시면 나왔습니다. 그때 이 장군이 화내죠. 왜 화냅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 7번 더 가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벽이 딱 생긴 거죠. 저 좋은 이야기 들어서 뭐 하겠느냐? 내 생각이 따로 있다. 뭐냐? 우리나라에도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이 오면 그 아픈 사람 그 상처에 손 올려놓고 막 뛰기도 하고 뭐 이상한 뭐 한다. 뭐 주술도 외우고 뭐 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도 와가지고 자기 그 문둥병에 손 올리고 뭐라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막 뛰면서 뭐 발라주고 뭐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요단강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과 이 현실 사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라. 이 예배당에 오신 것이 이 예배당에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속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로 그냥 예배당이 건물 속에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우리는 다 말씀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말씀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거기에 담그지 못하고 오늘 또 저 말씀 내일 또 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건 듣는 이 바보의 벽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중심을 잡고 있어서 편견과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말씀이 내 앞에 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 있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저 더러운 강 가면 많은데 우리 고향도 좋은 데 많은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건 많습니다. 이 빼면 꼭 지붕에 밖에 나가 지붕에 던져야 돼. 그 지붕 왜 던집니까? 이를 빼면. 눈병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별 희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쪽 벽에다 얼굴을 그리고 아픈 쪽 눈을 바늘로 찌르면 눈병 났는데 낫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또 집에 가서 막 눈 찌르고 있지 말고 눈 찌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요단강 7번 더 가다 나오라 그러면 100번이라도 더 가다 나오는 것이 우리 그래야 됩니다. 근데 현실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나의 편견,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편견이라는 게 뭡니까? 편견은 안개와 같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 동안 정말 아름다운 그 빛을 가려버리는 것이 편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경우에 대해서 오직 자기 자신만 주장하는 것만이 그것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게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생각보다, 우리의 편견보다, 우리의 고정관념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도 이거 내 생각 이거 아닌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은 너무나 크고 넓고 깊고 높아서 우리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그냥 내 생각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존재하는 이 벽을 허물고 말씀으로 뛰어 들어가서 내 인생을 담글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내 인생 담그려면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내 문제를 다루셔야지 이 말씀을 걱정 안에서 염려 안에서 한번 다뤄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에 더 할 수 있느냐? 인생에 염려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염려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요. 염려 안에서 문제의 인생을 다루니까 더 힘드는 거죠. 더 괴롭고 더 좌절 느끼고 실패감 느끼고 진짜 힘들고 이렇죠. 왜 그러냐? 염려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려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지금 요단강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요단강에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들어가라는 거죠. 말씀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나와야 병이 낫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생의 문제를 말씀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회복이 된다. 이 말씀 지금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보십시오. 지금까지 감추고 싶었던 그 자기 자신의 그 상처, 자존심, 끝까지 안고 가고 싶었던 자기만의 그 비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 푹 담그고 나오니까 다 해결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 더 가고 두 번 더 가고 7번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다 씻어냈다 이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들어가면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막 몸에 막 부트가 나오고 이러면 막 얼마나 이 몸이 막 깨름직하겠습니까? 아니 좋은데도 나도 왜 자꾸 여기 들어가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한 번 더 가고 두 번 더 가고 7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사람은 드디어 어떻게 보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그 스펙,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이것이 그 들어갔다 나오면서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돌아서 진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가기 싫은데 교회 가면 뭐 하느냐? 그러면서 억지로 왔어. 억지로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가. 그것이 바로 이 요단강에 한 번씩 들어왔다 나가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니까 교회 온다는 것입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 안에 인생을 한번 담궜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했던 인생인가. 은혜 받으면 깨닫게. 나만이 몸이 나와 보니까 깨닫잖아요. 가기 전 저 더러운데 왜 가냐 했지만 나 맞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백혈병이 걸렸는데 혈액을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케이스라서 골수를 이식받는데 2만 분의 1 확률밖에 없어요. 거의 못 찾는다는 뜻입니다. 낙심되고 좌절하다가 길을 가는데 자기 앞에 교회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꼭 병을 낳는데 교회가 등장할까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죽을 병 걸렸는데 꼭 교회 이야기를 할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불치병 걸렸는데 흰두기 먹고 나았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불치병 걸렸는데 전에 가서 나았다는 사람들 지금 못 들어봤습니다. 꼭 자신의 인생에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자기 눈앞에 교회가 보이더라는 이야기가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말씀, 치유가 있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사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니 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에 자신이 씻겨지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골수는 기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의사선생님이 정한 시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리한 양날의 검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서 회부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훅 담그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를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걱정, 근심, 염려 속에서 인생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루시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내 생각, 나의 벽 이거 허물어야 우리는 말씀 안에 그래도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으로 우리가 내 인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내 인생을 담궈야 돼요. 끝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7번 들어갔다 나오라 했어요. 나만이 만약에 6번까지 들어갔다 더 이상 못하게 더러워서 몸이 막 더 간지럽고 막 이거 더 이상 이 몸이 막 이상해 막 그러면서 6번까지 하고 그만뒀다 생각해보십시오. 낫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끝까지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때 드디어 몸이 나았다. 왜 7번입니까?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한 번만 될 텐데 5번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7번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실까요? 이 7번에는 이 숫자가 주는 이 뜻이 있잖아요. 완전함.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기까지 가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꼭 거의 다 가서 그만두고 온다면 여러분 온전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7일 동안 돌아. 7일 동안. 6일만 돌아서도 안 됩니다. 7일을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엘리야 머리를 무릎 속에 넣고 자기 종한테 가서 보라고 몇 번씩 했습니까? 7번씩 가서 하늘 봐라. 구름이 있는가? 6번째 갔는데 없는데 7번째 가니까 조그마한 솜구름 같은 게 생겼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신 줄 알고 빨리 바알한테 가서 비 큰 변에 빨리 내려가라고. 왜 7번이 계십니까? 말씀하시는 데까지 거기까지 우리 인생을 담그라 이 말인 것입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세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래봐도 이 프로입니다. 프로. 저 업으로 뼈가 굳은 사람인데 아니 깊은 데 간다고 뭐 있습니까? 밤새서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밖에서.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잖아요.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야 그물이 찢어지게 걸리는 줄 많이 잡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입니다. 참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그 말씀 변두리에서 아무리 말씀 근처만 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믿음의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라도 우리 인생을 말씀 속에 깊이 담그지 않고 만날 변두리, 만날 그냥 교회만 오셨다 가. 아니면 그냥 듣고만 끝내. 그거는 말씀을 내 인생을 말씀 속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변두리에만 계시는 거예요. 변두리에. 담그지 않고. 괜히 말씀 속에 내 인생 담갔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야 저러다가 더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러다가 내 인생 진짜 이거 뭐 세상 사람하고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 엉뚱한 생각이 많다는 엉뚱한 생각이. 아니 이러다가 내 인생이 내 많은 시간을 다 교회에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 평생을 말씀 속에 인생을 담그지 못한 인생의 갈등이죠. 우리 갈보리 성교 성도님들은 그 갈등 벌써 이겨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어떻게 하면 더 말씀 속에 뛰어들어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내가 내 인생 한번 담그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속에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인생을 담그십시오.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인생의 소망이 그곳에서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 흘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듣고 가슴판에 잘 새겨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말씀으로 다루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까지 말씀하신 데까지 뛰어가보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 마음의 벽을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부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까지 내 인생을 한번 담그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달려온 그 발걸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씻어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문제 다 해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